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까지 신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희는 저희 인류를 구원하시려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당신의 생명을 주고 올라가신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를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또한 그의 존귀한 자리로의 올라감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축복과 은혜가 성경 말씀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저희의 각 사람의 마음속에 빛이 아무러한 방해물 없이 비추게 하시어 그 영광의 빛 발견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빛 속에 거하는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창조자이셨던 그리스도, 인류를 죄악과 파멸에서 구하시려 땅에 직접 내려오셨던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 바를 통해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못 드렸던 말씀을 마저 드리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셨다라는 이 표현을 신학적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합니다. 승귀라는 표현은 승은 올라가다라는 거죠. 오를 승. 귀는 존귀할 귀. 이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승귀라는 이 사건은 원래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창조자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하시려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자기 낮추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그렇게 해야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땅에만 계시면은 죄값을 치러진 인간들을 하늘로 올릴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시 영화로운 당신의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심으로써 당신도 본래의 영화를 다시 회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우리 백성들, 성도들마저도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살피겠습니다. 32절 보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앞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라는 아주 짤막한 선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는 인간 예수로 죽으신 겁니다. 인간 예수로 죽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 예수로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한 인간 예수로 돌아가셨던 그분이 물과 피가 다 쏟아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로마에서 십자가형 집행을 하고 그자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몽치라고 합니다. 몽치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의 정강이 뼈를 으깨버립니다. 그래서 움찔이라도 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다리를 꺾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게 확인하는데 신기하게도 좌우 옆에 달렸던 두 강도는 그렇게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할 때는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그러면 한 시간도 안 돼서 자기 체중에 팔은 묶여있고 자기 체중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횡격막이 위로 압박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시간 지나면은 심장이 파열되고 터져서 죽는 고통이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데 그때 심장 파열에 의하여 횡격막 위쪽에 고여있던 모든 물과 피를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찌름으로써 옆구리를 창으로 찌름으로써 전부 다 쏟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물과 피가 쏟아진 상태로 죽었던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고 죽은 사람 깨어나는 거 많더라.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3일장 지내는 거 아니야. 관에다 넣었더니 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러니까 완전히 영혼이 떠나는지 보려고 그러면 3일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3일장 풍습이 생기는 거죠. 그런 케이스 중 하나가 인간 예수에게 일어났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럼 여러분이 분명히 증거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신체가 완전하고 안에 피와 물이 완전하게 있는 상태에서 펌프질만 멈췄다가 살아나는 것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내 몸에 있는 피와 물이 다 쏟아졌어요. 그 상태에서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베드로도 살리고 사도 바울도 살리고 구약에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온전한 신체 상태에서 심장 펌핑만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발동하는 거지. 몸에 있는 진액이 완전히 다 빠진 자가 스스로 일어나는 부활은 세상 역사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인간 예수가 물과 피를 완전히 쏟아진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근원이 작용했느냐? 그건 없었던 일이다.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살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작용한 결과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살피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신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렇죠? 후반을 잘 읽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여러분, 죽었던 자가 심장박동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살 수 없습니다. 피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도 살아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다라는 거죠. 여기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얘기가 이어지는 말씀에 있습니다. 저가 다시 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사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되면 똑같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만 돼 있지 성령이라는 말이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죠. 좀 더 살핍니다. 사도행전 10장 신약성경 20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쫓아가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힘을 의심 없이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0절을 살핍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사렛 인간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한 자에게는 어떤 상태와 같은 거냐? 하나님이 동행하는 상태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라고 하면은 자꾸 뭔가가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38.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렇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러니까 방금 살피신 사도행전 10장 38에서 40절은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일도 하셨지만 나무에 달아 죽은 후에는 다시 살리는 역사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그 구체적인 방식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한 결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평소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명확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가 없는데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방금 살핀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그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뭐로 표현됩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다시 보세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부활합니까? 누가 부활합니까? 성령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교인일 뿐이에요. 불교도냐 기독교도냐 이슬람교도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도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그 자도 똑같이 부활한다. 여기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살린 근원이 뭐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 여러분 점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피고 있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생명의 교류가 어떤 분의 역할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슬며시 드러나고 있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생명이 하나로 연결된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를 배우다 보면 성령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실까요? 네, 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2절 43절 수없이 이 표현한 이거 죽은 것의 부활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산다 말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결론이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우리 육체적 몸이 있지만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영적인 몸도 있다라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를 하나의 윤리적 가르침, 인문학적인 가르침 정도로 이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수없이 많다라고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거 이상한 소리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혹시라도
나중에 녹화된 이 영상, 이 말씀 듣는 분이 있으면 다시 자기를 살피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입니다. 다시 49절로 가보실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흙이에요, 흙.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흙이 아다마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지요? 아담. 어원이 같아요. 육체적인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여러분, 육체 안 쓰고 여기 계신 분 아무도 없죠? 그 눈에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입을 날이 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어떻게 표현이 되십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혈과 육이 뭡니까? 살과 피입니다. 살과 피.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지금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혈과 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병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느라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더니 피와 물을 다 쏟고 확인이 되더라. 그럼 피와 물이 진액이 다 빠진 인간이 살아난 역사가 있느냐? 없죠. 그럼 그 예수가 살아나는 이유는 혈과 육의 몸으로 다시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산 자는 다시 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살렸던 과부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다시 죽어요. 맞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살렸던 나사로 있죠. 죽었어요. 육체가 다시 사는 거지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죽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살렸지만 다시 죽는 것은 혈과 육이 있는 육체를 살린 거예요. 그냥.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런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사장들의 위협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고 같이 기도하던 그 방, 문이 다 닫힌 방 가운데에 예수님이 탁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너희의 평안이 있느냐. 우리 육체라면 어떻게 벽을 뚫고 그 자리에 나타납니까? 이 몸은 피와 육체를 가진 몸이 아닙니다. 하늘의 형체를 가진 몸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다시 바뀌신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예요. 우리가 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근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육체도 살리시리라. 뭐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까? 부활체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도 그 물과 피, 혈육에 속한 몸이 아닌 하늘의 형체로 부활하셨다.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좀 더 얘기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신 결과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필 것은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지요. 언제일까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다 그래요. 그때 받으신 거다. 그럼 그 전에는 성령이 없으셨어요? 그 전에는, 공생의 시작 전에는 인간 예수였을 뿐입니까? 근데 12살 때 예루살렘에 성전 예배하러 갔다가 예배객에 휩쓸려서 부모는 먼저 가고 우리 아들 같이 가는 줄 알고 예수는 성전에 같이 남아있다가 나중에 우리 아들 없어졌네 해서 쫓아가서 봤더니 아이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마음이 너를 찾느라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다 하니까 그 아기 예수, 어린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르십니까? 그러잖아. 예수님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납니까? 왜 태어납니까?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납니까? 성령이 잉태케 하심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공생애를 위한 하나님의 같이 하심이 세례 요한의 세례 때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모습으로 증거가 된 거지.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계시는 그 역사가 언제부터냐? 세례받을 때부터다라는 것은 너무나 좁은 생각입니다. 그 전에는 인간 예수였냐? 아닙니다. 태어날 때도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거예요. 그러면 언제냐라는 거예요. 다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같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언제부터 같이 계셨냐? 언제부터 같이 계셨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가십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1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1절에서 3절은 창조자, 성자 하나님을 설명한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그런데 4절의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창조자로 참여했던 성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4절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근데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당시에 어둠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뭐가 어둠입니까? 사탄의 권세 속에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었던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사도 바울의 그
그 모습을 선언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가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너를 증인 삼으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이 현재 죄에 물든 사탄의 권세 속에 종노릇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빛으로 인도하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생명이. 그럼 이 생명이라고 표현된 이분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생명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 좀 더 살핍니다. 잠언 8장 다시 가십니다. 구약 918페이지입니다. 잠언 8장 35절, 36절을 보십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잠언 8장의 나라는 이 존재는 창조자로 참여하셨던 성자 하나님임을 지난주 말씀에서 증거해 드렸습니다. 잠언 8장에서는 지혜와 명철이라고 표현된 그 존재이지만 창조자입니다. 30절에 나오죠.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존재.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존재가 3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저, 이건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주의를 환기시키는 품사입니다. 대저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게 된다. 그러면 여기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라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말씀하고 에코를 이루고 있죠. 에코. 이쪽 산에서 야호, 저쪽 산에서 야호. 한치의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영혼을 구해내는 이 생명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할 때 내가 반드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못 온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럼 어떻게 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혈과 육으로 다시 나라는 얘기 안 하시죠. 성령으로 나라. 그러니까 이 생명은 성령이에요.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신약 165페이지 가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잠언 8장에서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을 것이라 라는 표현을 해서 조금 덜 나타났는데 요한복음 11장 165페이지 25, 26절을 가보시면 이제 아예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여기서는 성령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누굴 믿으라 그래요? 나를 믿으라. 왜 믿으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성령이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를 안 하시죠. 왜 그래요? 태초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었듯이 아들 하나님에게도 생명이 똑같이 있었다. 그러나 그 생명은 뭐냐? 우리 육체적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루아흐. 좀 어렵습니다. 영이라고 표현되는 히브리어 루아흐가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쓰일 때는 호흡, 생기, 그 다음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몸과 피가 없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생명은 그게 영이에요. 잠언 8장이 얘기하는 생명이라는 이 존재는 영으로 표현되는 루아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그분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도 영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도 영이 있었어요. 이 영이 다른 영이냐? 같은 영이에요. 같은 영.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을 할 때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조금 올라가서 다른 표현을 보면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래요. 한 번은 하나님의 영이 오시고 한 번은 예수님의 영이 오셨습니까? 그게 같은 분이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 자리에 같이 올라가 계시느냐, 오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분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할만 다른 거예요. 역할. 그걸 자리위라고 합니다. 삼위야. 역할이 성부 하나님은 우주 전체의 통치자, 계획자, 주관자 위치에 계신 거고 성자 하나님은 지상사역을 하실 때에 직접 내려오시는 집행자 위치에 있는 거고 성령 하나님은 이분들이 했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죄사함을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적용자 하나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했어도 이 사실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없어요. 지식에 불과합니다. 여기 전기가 들어오고 전력선이 220V에 뭐 얼마가 온다, 이게 다 지식으로 알아도 저 콘센트에 나의 플러그인 하기 전에는 나한테 전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이걸 해주는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적용자 하나님, 이 세 분이 같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33절. 32절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부 하나님 없었으면 예수님 죽었다, 부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좁은 생각이 인간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깊게 살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분이 같은 분이에요. 지위가 다를 뿐.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어떻게 안 살아납니까? 우리 살핀 마지막 요한복음에 그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안 살리셨다면 지옥에 그냥 있을 거야 라는 생각, 굉장히 단순하고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왜 그래요? 그분 안에 성령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 분은 같은 분이에요. 삼위, 하는 역할이 세 개지만 일체,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유니티예요. 유니티. 이게 제일 어려운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설명하기 힘든 교리이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깊이 살피는 거예요.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요 33절이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하죠. 바로 이 상태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네가 죄값을 대신 져라 라고 명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걸 수행하러 자기를 낮추시고 땅에 내려온 것을 그리스도의 자기 낮추심이라고 했죠. 역시 이 일이 완성된 다음에는 주관자 하나님 되시는 성부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인간 그리스도, 인간 예수로만 남겨놓지 않습니다. 원래 자리로 올라오너라. 원래 나랑 같이 있던 자야. 올라오너라 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높이셨다라는 것을 승귀라고 표현하는 단어라. 존귀한 자리로 다시 올리셨다. 그러면 저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이 33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이자 능력의 원천은 성령과 같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를 인간사에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본래 위치인 거룩한 하나님의 위치로 다시 올리셨다라는 증거가 뭐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인간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결과다. 33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이 뭐예요 지금? 오순절날 사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슨 말로 듣고 있어요? 자기 나라 말로. 역사에 없었던 사건이거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근저에는 반드시 여러분 좀 어려우셔도 쫓아오셔야 돼요. 요구하셨어요. 지난주 교재에서 더 얘기해달라고. 다시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믿는 모든 자의 영 속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과 결합되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하나님의 자리로 가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원래 성자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지 않으시는 한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 172페이지입니다. 8절에서 12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싶었을까 이해도 갑니다.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9절이 얘기하는 바는 뭐죠? 내가 아버지야.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임하시는 적이 없어. 그 아버지께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온 게 바로 나야. 그렇죠?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온 하나님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왜 또 보여달라고 그래? 지금까지 있는데 그거 몰라?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성령이 오신 건 알겠는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시대요, 지금. 근데 여기 재밌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10절을 다시 말씀을 하신 건데, 10절의 구도가 이렇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시죠. A는 B에 속한다. 그런데 B가 또한 A에 속한다. 이 말이 두 개가 동시에 성립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두 분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육받으신 분들 중학교만 가면은 집합 이런 거 배우죠? 수학 머리 아프지만 A이면 B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근데 B이면 A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두 개가 동시에 성립되면 A는 이퀄 B다라고 정의를 해요. 어렵나요? 예수님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요. 그럼 누가 위고 누가 아래야? 누가 포함하는 거고 누가 포함되는 자야? 아버지가 예수를 포함하고 예수가 아버지를 포함하네? 그럼 누가 큰 거야? 어디가 커요? 크긴 뭘 커? 똑같다니까. 예?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설명하는 과정에 1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긴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2절 다시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중요하니까 두 번 강조한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이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 말이 처음에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사람들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기적을 예수님을 믿는 신도들도 전부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눈에 보이는 증거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준 것이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마찬가지로 내가 접촉하고 있는 그 시대 그 사람들, 다시 내가 했던, 지상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을 병을 고치고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고 한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겐 못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시기, 어떤 장소에 예수님이 했던 복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큰 일. 이게 뭘까?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왜 그러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더 큰 게 뭐예요? 예수님이 했던 기적보다 더 큰 기적 한다는 얘기인가요? 너무 포장지, 예쁜 포장지에 현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기적과 이적과 치유의 역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포장지일 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이 말씀이 16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라는 것은 은혜를 주는 자 혹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더 큰 일을 너희가 한다 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보혜사는 우리와 영원히 같이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뭐가 해제가 돼요? 육체적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다면 못했을 일이 있습니다. 그거 뭘까요?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의 제한이 없어요? 장소의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가서 바톤 타치, 성자 하나님의 역할이 완성이 됐으니 이 복음을 적용하는 적용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바톤 타치 해서 오시면 더 큰 일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하실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여기도 나오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온다 안 온다? 여긴 아직은 그런 말이 없죠. 가면 그렇게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확인 더 합니다. 여길 잡으시고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7절 8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여기 분명하지요.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제자들과 같이 하는 육체를 쓰신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제자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바톤 터치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오히려 너희에게 더 큰 이익을 줄 것이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느냐?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향하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책망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꾸짖어 바로잡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죄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성경 읽어서 내가 죄인인 줄 알았다. 그건 지식으로 한 것뿐이에요. 결코 죄에 대해서 모른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빛으로 밝혀주실 때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눈물 흘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그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이끌어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백날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종교생활 하는 거지. 죄에 대해서도 밝히는 분 성령 하나님이시오. 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에요. 결국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는 역할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심에, 오른손으로 잡아서 올려 높이심에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오늘날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라는 그 짤막한 선언이 얘기하는 바는 성자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시고 바톤 타치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돼 있는 게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으면 성령은 안 오십니다. 올라가면 오게 돼 있다. 근데 이 성령이 오시면 시간과 제한을 넘어서 죄에 대한 얘기, 의에 대한 얘기, 심판에 대한 얘기를 세상을 향하여 영원한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너희와 같이 증거할 것이다. 그게 너희에게 훨씬 유익한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신 겁니다. 어렵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지금 되짚어가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아니다. 그럼 그 뒤에 오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파노라마처럼 넓고 전부를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 영화로운 부분이에요.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이 또 원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끝나고 한 번 더 해달라고. 뒷부분. 참고 가셔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굉장히 넓은 얘기, 굉장히 높고 깊은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왜 꼭 예수냐? 공자는 안 되고 석가는 안 되냐? 마음에선 왜 안 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보내시는 그 구원자 예수시라면, 구세주시라면 예약된 대로 오셔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셔야 된다 그랬죠.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된 열차일 수 있다. 아무거나 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설교가 34절, 35절에서는 바로 이 승귀의 문제, 원래 하나님이셨던 성자께서 지상사역을 끝내시면은 다시 성부 하나님의 자리에 같이 올라가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구약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느냐? 응? 살펴야죠. 그래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일치성이 이해가 되지. 자, 34, 35절 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걸 증거로 들이댔어요, 베드로가. 그럼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거냐? 시편 110편 1절입니다. 구약 885페이지 찾아가십시오. 구약 885페이지. 종이성경 가신 분은 110편의 시편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인간이 그냥 시 한 수 읊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리스도와 미래 역사를 다 기록하게 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110편은 이것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설교 과정에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보실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되어 있죠. 시편은. 근데 베드로가 인용한 말에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마음대로 바꾼 겁니까? 앞에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인용한 말에서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뀐 겁니까? 자, 여기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 명칭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름입니다. 언제 밝힌 이름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내 고통받는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꺼낼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물었죠. 그러면 내가 우리 민족에게 가가지고 누가 보냈냐라고 하면은 누가 보냈다라고 할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이전에는 알려준 게 없다. 나는 여호와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건 고유명사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고유명사. 근데 그 여호와가 베드로 설교에서는 주께서라고 바꿨어요. 그럼 이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갑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인데 요드, 해, 바브, 해, 네 자예요. 근데 여기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걸 발음가로 읽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 명칭이라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여호와라고 읽기도 하고 야훼라고도 읽히기도 하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고유 명사를 입에 올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안 되게 돼 있느냐?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 때문에 발음 혹시 잘못하다가 하나님 이름 바꿔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 성경, 구약 히브리 성경을 필사하는 마소라 학자들은 이 글자가 나오면은요 여호와라고 안 읽어요. 거룩한 네 글자 이렇게 읽습니다. 아니면 굳이 발음해야 되면 이 시편처럼 읽어내야 문장이 통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 하면은 그냥 주님이라고 읽습니다. 그 주라는 이름이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아도나이. 이런 글자를 구약 성경에서 읽을 때 여호와라고 안 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읽어요? 아도나이, 주라고 읽어요. 주, 주님 이렇게 읽어요. 그냥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시편 110편의 여호와로 기록된 그 단어가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왜 주로 바뀌냐면은 요 시편 110편 구약을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복잡하죠? 근데 그 70인역에 보면 헬라어로 바뀌는 거예요.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도 누구냐?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이 참여해요. 70명이 동원됐다 그래서 70인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알 수는 없고 어쨌든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그 당시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여호와라고 번역을 안 했어요. 아도나이라고 번역했어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주,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해버렸어. 있는 그대로. 여호와라고 번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헬라어 뭐로 쓸 거예요? 그럼 고유명사 바꾼 죄죠? 안 그래요? 이 발음을 못하게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여호와라는 말을 발음가로 적어서 번역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인용한 이 시편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 시대에 통용됐던 구약의 헬라어 번역 성경에 있는 말을 따온 것 뿐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거 왜곡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시편 110편에서 얘기하는 주가 몇 분이 나와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설교로 얘기하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가 몇 분이 나와요? 두 분이 나오죠.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근데 뒤에 얘기하는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한 그 내 주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도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섬기는 나의 주님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께 말씀하신 게 있다라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이 주님이라는 이분이 누구냐?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기 주가 누구예요? 나의 주라고 한 그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나의 주님에게 권능을 주실 테니까 주님은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10편을 읽을 때 여기 나의 주라고 한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세상을 통치하러 내려오시는 메시아라고 읽는 겁니다. 통치자 메시아, 원수를 멸하고 당신의 백성을 세워주는 메시아. 5절 보세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여긴 둘 다 주로 번역했죠.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다스리러 오시는 분인데 뭐를 파해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자, 원수들을 다 파하시고 통치하러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유태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뭘 자꾸 물어본 거죠?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구할 때가 지금입니까? 자꾸 물어본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일단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인용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조금만 더 살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베드로가 마음대로 인용한 거냐?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가세요. 신약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6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대화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에게 묻기를 그리스도라는 분이 누구 자손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답변이 뭐래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건 뒤에 살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그런데 43절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렇게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이라고 칭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예수님이 뭐를 다시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110편 1절. 다윗의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하되 할 때 이 내 주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구약을 공부한 바리새인들은 이 말에 대해서 전혀 불편이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 오실 그분, 그게 메시아라는 걸 알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꼬집은 건 뭐냐면, 야 바리새인들아 일로 와봐라. 너희 율법을 연구를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 자손으로 오게 돼 있냐? 성경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돼 있어요. 요건 조금 이따 밝힐 거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묻는 거예요. 야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나의 주라고 했느냐? 그거 어떻게 자손이 되느냐? 아들 손자 저 밑에 올 자기 후손들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가 있냐? 세상적으로 없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답변을 못한 겁니다. 46절. 자,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 아프십니까?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시죠 아직? 출장 나간 정신 이끌랑 불러드리세요 빨리. 좀 더 해야 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마디도 못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돼 있다라는 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반박을 안 한 거예요. 정말 돼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돼 있습니까? 이제 살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알았던 사실입니다. 이사야 11장 구약 979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좀 길지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금 여기 이 말씀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했죠. 이 말은 뭐냐? 이새의 후손 중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 아버지 이름이에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직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니까 다윗인지 다윗 아닌 줄기에서 나오는지 모르죠. 왜?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니까? 8명이었잖아요. 다윗이 8째 아들이거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면 다윗 줄기도 있고 큰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 7째 아들 중에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어찌됐든 이 예언은 이새의 후손 중에서 싹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결과물을 가져오는 자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힐 자냐? 인간 왕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2절 여호와의 신, 구약에서 신이라고 된 건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 곧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또 모든 재력과 재능의 영이에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그 영이 이새의 자손 중에서 나올 그 메시아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자는 왕이 그냥 일반적인 왕이 아니에요. 사람 왕이 아니야. 누구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는 자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2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으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찾지는 마십시오. 지금 계속 성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 구약 성경의 잠언에 8장에 나온다라고 자꾸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 잠언 8장에 보면은 여기는 그리스도가 아직 몸을 쓰고 세상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나는 지혜라, 나는 명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요 여호와로부터 은혜를 받을 것이라.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사망을 사랑하는 상태다. 죽는다. 내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 곧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가지신 자고 내가 곧 그 옆에서 창조자가 돼서 내가 모든 걸 만든 창조주야 라는 얘기를 하는 그분, 지혜와 명철. 그 지혜와 명철이 잠언 8장의 12절 나 지혜는 이라고 나가고 있고 14절에 보면 나는 명철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지금 읽으신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라고 한 이 표현이 있죠. 총명이라고 하니까 다른 단어인 것 같죠? 총명이 잠언 8장의 명철이에요. 히브리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한쪽은 명철, 한쪽은 총명이라고 번역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명철의 영입니다. 그게 잠언 8장에 있는 창조자, 나는 지혜라, 나는 명철이라 한 예수님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그분이. 하나님 속에 계셨던 생명.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 왜 모르냐 이거야. 그 영이 오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분이라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온 세상을 향하여 메가폰으로 떠들고 싶어요. 제 심정이. 인간 예수로 아니까 부처 믿으면 어떻고 예수 믿으면 어떻고 마음맨 믿으면 어떻고, 응? 그런 얘기를 하지요. 얼마나 무지몽매한 겁니까?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응? 자, 다시 갑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새의 자손 중에서 어떤 가지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결실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지혜와 명철의 영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라고 돼 있죠. 이분은, 자,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의 영이 부어져요. 메시아에게. 근데 이 메시아가 하나님과 다른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another person,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인격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성자는 성자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는. 왜 그래? person,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꼰대라고 한다니까? 요즘 세상에. 아버지 꼰대 얘기 들어. 그런 얘기 하지 마. 어디 가서. 인격이 달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 부어지면은 그 아들 하나님이 다른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디에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뒤로 배척하고 자의적으로 말하는 게 없는 분이에요. 왜? 두 분이 같은 분이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할 말을 아버지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셔서 그 얘기를 너희에게 전하는 거지 내 자의로 말하는 게 없다 하시잖아요. 같은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었다고 해서 아들 하나님으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분이에요. 잠언 8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2절 나 지혜는 14절 나 명철은 이라고 얘기한 이 존재가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 보시면 중간에 껴있는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외치는 자가 잠언 8장의 지혜와 명철이에요. 두 분이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더 설명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이 영, 성령의 근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그래요. 맞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에게서 살리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에 놓고 성자 하나님을 밑에 놓는 바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보. 인격체가 각각 달라라고 얘기하는 바보가 있다. 성경은 그게 아니다. 한 분이야. 그 얘기를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이제 이사야 11장은 이새의 자손 중에 나온다라고만 했으니까
다윗인지 나머지 7 아들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예레미야 23장을 가보시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성경 1087페이지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러분 이새에서 가지가 나온다 그래요? 여기선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고 그래요? 다윗으로 한정이 됐죠. 이 가지가 사람이 아닙니다. 왜? 사람은 의롭지 않아요. 의로운 가지가 일으켜질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은 이새의 가지 중에 라는 말을 구체화시켜서 다윗의 가지 중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의로운 가지다. 그래서 그가 왕이 돼서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왕으로 올 것이고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자로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리새인들이 알았던 메시아입니다. 그래 다윗의 자손 맞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네 자손이냐? 예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답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너희가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거죠. 뭘 짚으셨어요? 그러면 어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시편 110편 1절에 자기 자손인데 어떻게 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하느냐? 자손이냐 주인이냐? 어디로 갈 거냐? 답변을 못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게 뭡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만 알았지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성자 하나님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듯이 나의 주님 그리스도를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두 분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유독 유일한 하나님만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잡아 죽였죠. 구약에 하나님이 두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잘 살피면 시편 110편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옆자리 오른쪽 편에 앉아있을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가 이미 예언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인간 메시아로만 생각합니까? 그게 가려진 비밀인 거예요.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이 깨우침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이해를 못하고 어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느냐? 저건 죽여야 된다.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잡아 죽이는 겁니다. 저희가 구약을 읽을 때 아직도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나 예수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사야 9장 봅니다. 975페이지 이사야 9장 자,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도록 예언이 되어 있는지를 보십니다. 구약 975페이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을 보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잠깐만 끊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옵니까? 사람의 아들로 옵니다. 아시겠죠? 한 아기를 주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어지기를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거는 정권, 다스리는 권력을 메고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건 놀라우신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분이다. 모사라. 이건 뭐예요? 계획자. 지혜가 출중한
그런 사람을 모사라고 하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이 아기가 누구라고 그래요? 앞으로 올 아기가 누구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것도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오는 거야. 아기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이야. 잘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아기 예수로 태어나는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다. 그러나 그건 성자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건드리지 말어. 두 분은 다른 분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문장입니까? 다시 읽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누구라? 아기로 태어나는 아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의 지위로 오는 거 맞아요. 근데 그분에게 사용되는 명칭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왜 모르십니까? 같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의 가장 중심 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같은 분이구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화해를 전하러 오시는 왕이시거든. 7절 잘 보십시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없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자, 아기 예수로 태어날 이분이 어디에 앉는다 그래요? 다윗의 위. 위라는 것은 자리 위입니다. 자리 위. 위아래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왕권이에요. 왕권. 왕좌.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끝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없어요. 태어난 아기가 세상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은 영원히 존재할 거다라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다윗의 위에 앉아 영원히 통치할 이분, 이사야서 9장 7절에 다윗의 위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리새인들은 알았잖아요. 그런데 뭐는 못 읽어내요. 6절을 못 읽어내는 거예요. 6절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구약에 되어 있는 말씀인데 왜 못 읽어냅니까? 바리새인들이. 못 읽어냈기 때문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결탁해가지고 예수를 자기가 아버지랑 같은 분으로 자기를 높이니까 이런 신속모독자가 어디 있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야. 목수의 아들이 감히 죽여.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창조주로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구세주 하나님, 이분을 모르고 사람의 자식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만 알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님이 같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기를 통해서 드러내려 이 땅에 오신 거다라고 얘기할 때 신성모독으로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십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원래대로 하나님의 반열로 존귀한 자리로 올리우신 상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분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잡아 죽인 예수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었어. 너희가 하나님을 잡아 죽인 자가 된 거야. 요한복음 5장 가실까요? 신약성경 150페이지. 요한복음 5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이거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선악을 심판하시고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 앞으로 심판은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최후의 심판 자리에 서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는 입회하십니다. 입회. 실제 심판하는 건 누가 심판해요? 아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아, 왜 그래야 돼요? 아버지 계신데 지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누구 입장에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다? 지상에서 인간과 직접 접촉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성자 하나님, 집행자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쓰시는 겁니다. 24절 가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심판자의 선언이 곧 나의 생과 사를 결정합니다. 심판장이 너 지옥 가야 돼 그러면 끝납니다. 맞죠? 그 말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실 거다. 믿으십니까? 그 말을 누가 하실 거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실 거다. 그러니까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제는 아버지 말이라고 안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어라. 내 말은 곧 아버지 말이니라. 그러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아들 속에 있는 생명, 아버지 속에 있는 영이 아들 속에 있는 영, 그분이 성령, 세 분은 같은 분,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분의 뜻대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심판자를 아들 하나님으로 바꾸시는 이유가 뭐냐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지상에 내려와서 모든 것을 해결한 이 위치에 있는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새끼야 아니야 선택할 권리를 가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내 뜻대로 심판한다고 안 돼 있어요. 나의 뜻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보고 듣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기록된 말씀에 따라 심판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판결봉을 쥐고 너는 지옥, 너는 천국, 너는 태어나지 못했다. 미안하다. 나를 떠나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자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쫓아가는 그리스도예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가십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잠깐 끊습니다. 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게 두 분을 거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하나님이 계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앞에서,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 가치관, 동성애가 어떻다고 허용해. 무지개도 색깔이 다양하듯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구하는 방식도 다양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지금의 인간들의 말, 귀를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심판받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 320페이지입니다. 방금 읽으셨던 디모데 후서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살리느냐 죽이느냐, 지옥에 보내느냐 천국에 보내느냐를 누가 결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십니다. 지옥에 보내려고 그러면 지옥문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옥문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래요. 그러나 살아났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나 예수다. 죽고 살리는 생사 여탈권이 성자 하나님 손에 넘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가 또 한 군데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걸 살피고 마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답변하기 곤란하죠? 하는 역할은 아들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이 뭐냐라는 물음을 딱 던졌을 때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몸통입니다. 본체예요. 격가지 아닙니다. 두 분이 같은 분이에요.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 삼위. 일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7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자기 낮추심. 자기 비하.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땅에 있는 인류를 영원히 하늘과는 격리된 상태에 있는 인류를 하늘로 이끄시기 위해서는 뭐를 놔야 됩니까? 사다리를 놔야 되거든요. 네? 땅에서 출발하여 하늘까지 올라가는 사다리를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로를 내려오신 예수님은 사다리가 땅에, 하늘에 매달린 사다리가 내려오다가 땅에 한 10m 위에서 끊겼어요. 그럼 그 사다리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m 점프할 사람은 없죠? 한다고요? 올림픽 선수? 그거 50m로 할게요. 못 잡죠? 그럼 그 사다리 하늘로 못 올라가요. 반대도 똑같아요. 땅에서 출발한 사다리입니다. 하늘까지 올라가는데 하늘에 닿기 전 50m에서 끊겼어. 하늘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까지 가야 됩니다. 이 사다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하나님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땅에서 출발해 하늘까지 올라가는 사다리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일을 완성하신 분이니까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더 높은 이름은 없습니다. 더 높은 권위가 없습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들 하나님이 다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의 영광된 존귀의 자리로 올라가신 후에는 그분이 심판자로 계시고 그분이 살려주신 분으로 계시고 그분이 곧 성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신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앞에 꿇을 때가 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는 말씀 앞에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늘도 이 시간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내 생각을 접고 내 주님 따르겠나이다 라는 생을 살아가는지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살아가는 시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자이시고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 있으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저희를 구하시기 위해 낮은 이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내려와 생명을 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저희 몸도 동일하게 부활하여 하나님 곁에 같이 거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영광의 복음 앞에 저희 각자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저희 행복 옮겨가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